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까지,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제목 다 같이 시작. 모퉁이의 머릿돌. 자, 예수님께서는 지난 본문을 통해 가지고 포도원을 맡은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버린 돌, 또 머릿돌의 비유를 이어가시게 됐는데요. 먼저 4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자,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는 아직 마태복음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내용은 사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바로 시편의 내용을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 시편, 구약 성경 시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 들어본 적 없느냐.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인용한 그 부분이죠. 우리 시편 118편 21절, 22, 23절까지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구약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입니다. 저 내용을 쭉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그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그리고 시편 118편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시입니다. 즉 시편 118편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는 것인데, 아니 그 감사 찬양 올리는 거하고 건축자가 버린 돌, 건축자가 이제 돌을 버렸는데 그게 나중에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임을 받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무슨 비유인가? 어떤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이라고 하는데 버린 돌, 모퉁이 돌, 이 머릿돌, 이런 내용이 과연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많은 언약이 나오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한 그 약속, 그것이 상징적으로 또 그 예언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근데 특히 시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구원의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이 많이 스며져 있는데 시편 11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건축자가 버린 돌, 건축자가 이거 쓸모없다 해서 그 돌멩이를 그냥
휙 버렸다고 생각하면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나중에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거는 그냥 뭐 시적으로 멋있게 하려고 그냥 낭만적으로 뭔가 읊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그 배경은 다윗이 어떤 당시의 건축자들, 당시의 건축자들 하면 막 실제로 막 돌을 쌓는 또 벽돌을 쌓는 그런 건축업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비유적으로 해가지고 당시의 그 건축자란 비유는 바로 그때 당시 권력, 기득권을 쥐고 있는 그 세력들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한참 쫓겨다니던 시절 그때 기득권자, 건축자에 해당되는 기득권자는 바로 사울왕을 비롯해서 사울왕과 뜻을 같이 하는 또 사울왕의 어떤 추종 세력들, 그들을 말하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사울왕과 그 추종 세력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막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을 때는 다윗이 그냥 쫓겨다녔나 보다. 근데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막 피해 다닌다. 근데 또 나를 삼키려고 오기 때문에 또 피해 다니고 정처 없이 막 피해 다니는 상황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거 비참한 상황입니까?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그때 당시의 형편은 마치 건축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쓸모없는 돌덩이,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처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이런 건축가, 권력가들, 기득권 세력들, 그런 세상의 건축가가 아닌 진짜 건축가, 즉 온 우주 만물을 건축하신 분, 그게 누굽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시죠. 진정한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 건축자들은 다윗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림받은 돌멩이 같은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인도하셔가지고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집으로 표현하자면 다윗이 그전에는 이 집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건축 재료는커녕 버림받은 돌멩이 신세였는데, 쓸모없는 돌멩이 신세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 믿음의 공동체, 그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해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 시편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것이 바로 다윗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스라엘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데 쓰임받았다는 소리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은, 그런데 이 상황은, 다윗에게 나타난 이 상황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자, 이 다윗 시대 건축자에 해당되는 것은 사울과 그 추종 세력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때의 건축자의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로 당시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 가지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버림받은 돌멩이 신사가 됐죠. 예수님도 심지어 동족 유대인들도 막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의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신당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던 누구에게도 배신을 당해요? 제자들에게.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처럼 팔아먹은 사람도 있지만 또 나중에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떼는 그런 일도 겪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신을 당하시면서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막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은 보통 죽음하고 틀리죠. 십자가 죽음은 특히 저주의 죽음이죠.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는 그 상징의 죽음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런 치욕스러운 십자가 죽음까지 당하시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다윗처럼 그렇게 버림받은 돌멩이의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의 반석으로,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삼으시는 과정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의 그런 사건과 거기에 대한 이 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물론 구원을 이루시죠. 그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또 모퉁이돌, 머릿돌이란 표현을 썼을까? 뭐 더 좀 화려한 표현도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일단 그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과거 그 건축을 할 때 보면 아까 뭐 그림들이 초반에 많이 나왔지만, 이 머릿돌의 역할은 이 지붕이나 건물 바깥 계단 혹은 성벽을 건축할 때 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아주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어떤 상부의 건물의 어떤 상부 구조,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잘 지지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인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다윗처럼 이용 가치를 잃어버리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막 수모를 당하고 그럴 때만 해도 버림받았구나, 십자가에 달리네, 못을 박네, 막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네, 그럼 또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막 유대인의 왕 조롱하고, 그렇게 버림받은 그런 돌멩이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예수님을 귀하게 세우셨던 것이죠. 과거 다윗을, 이스라엘 왕국을 든든히 세우는 그 기초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심과 동시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그런 머릿돌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케 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게다가 여기다가 의미를 좀 더 확장하자면, 마치 이 머릿돌의 위치는 이 모퉁이잖아요. 건물 모퉁이. 그래서 이벽과 저벽이 만나는, 이벽과 저벽이, 이걸 이제 건물이라 치면 이벽과 저벽이 만나는 그 모퉁이의 위치에서 이쪽 벽 저쪽 벽을 연결하는 굉장히 연결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 해석하면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격과 환경이 다른 그 신자들, 더 나아가서 가족 관계, 또 나라와 민족 관계, 세계 열방과의 관계, 서로 다르죠. 하지만 이 중간에 이 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서로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피부색도 다르고 얼굴도 모르는 저 멀리 이방 민족에게 선교하고, 그들이 직접 여기 이 땅에 오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로서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러는 모든 그 역할을 바로 예수 이름으로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모퉁이돌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머릿돌 대신 예수 이름으로, 모퉁이돌 대신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그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교통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좀만 생각해 보면 이 가족끼리도, 심지어 뭐 같은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끼리도, 형제자매끼리도, 더 나아가서 쌍둥이라 할지라도 성격 차이,
또 뭐 환경 차이, 그런 걸로 하나 되기 힘든 마당에 성도 간에 하나 된다는 것, 또 민족과 민족이 서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맺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웃과 우리가 교통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머릿돌 되시는,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달라도,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과 취미와 성격 모든 게 달라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 벽과 저 벽이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모퉁이로 인해서, 모퉁이 돌로 인해서 연결이 되듯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서로 연결되어지고, 또 교회와 교회끼리도, 또 가정과 가정끼리도, 민족과 민족끼리도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연합하고 각 가정이 또 세계 열방이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과거 나름대로 내가 먼저 믿었어, 내가 율법을 잘 알아, 나름 종교 생활 했던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진짜 하나님 보내신 말씀의 종들을 멸시했죠. 게다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런 악한 농부와 같은 자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 모퉁이 돌로 인해 연결된 우리 신자들은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불신 세력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버린 그 돌, 자기들이 그냥 내박쳐두고 던져버린 그 버린 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게 44절입니다. 우리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거죠. 자, 이 버린 돌, 그들이 막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랬어요. 즉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딪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 거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막 공격해보지만 도리어 그들이 들이받았는데 그들이 깨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막 들이받는데 당장은 예수님이 깨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깨지는 건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게 거침돌이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아주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들, 과거 다윗을 공격했던, 그리고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들이, 그런 세력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를 또 공격하죠. 교회를 공격하는 그 세력들은 그들이 교회를 들이받지만 결국 망하는 건 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그 다음에 반대로 뭐라고 했어요? 반대로 이제 이번에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아까는 그 사람이 돌을 부딪혔는데 사람이 돌을 공격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반대로 이제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 그림처럼 돌이 떨어져서 그 사람 등에 딱 떨어지죠.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돌이
그 사람을 때렸다고 한다면 이제 반대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실 그 종말의 때, 그때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돌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매를 대시는 상황이죠. 심판하시는 것이죠. 결국 돌 위에 사람이 떨어져 깨지든지, 반대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그리고 지도층,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아이쿠,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아이쿠,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다니. 다윗이 과거에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져서 그 잘못된 일의 주체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께 부딪혀 우리가 깨지거나, 반대로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치거나, 이거 완전히 무서운 일이다, 두렵다, 무섭다, 얼른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만. 같은 말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이렇게 해야죠. 사실은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만, 저거 빨리 제거해야 되겠구만. 오히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제거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는 아니라도 알게 모르게 회개해야 될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정말 그 회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때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그들과 아주 똑같은 죄는 아니라도 그들과 비슷한 태도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게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반복하거나, 또 심지어 모르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았거나,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유턴해야죠. 영적으로 유턴하고, 깨닫게 되면 얼른 뉘우치고 강팍한 마음 버리고 간절히 회개해야 되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불신 영혼들도 그거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일단 형을 적게 받으려고, 죄지면 어떻게 하면 감형 받으려고 막 잘못했습니다, 반성문 쓰고 막 탄원서 받아오고, 그래놓고 딱 감옥 들어가면 그 내가 형 적게 받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하고 엉망으로 살다가 형기 채우고 나오면 또 죄를 또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는 즉시, 심지어 깨닫도록 기도도 해야 돼요. 죄인 줄 모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잘못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회개한 이후 진정한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전히 또 반복하고, 알면서 또 짓고, 은근히 짓고, 노골적으로 짓고, 이래 짓고 저래 짓고 계속 죄를 지어서 안 되겠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볼 때도 저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바뀌는구나. 우리 모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목 시작. 예수님만이 머릿돌 되신다. 아멘. 마치 그 성전 모퉁이에, 또 건축물의 저 모퉁이 돌처럼 예수께서 진정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관계,
또 우리 성도들 간의 또 관계, 또 이웃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저 모퉁이 돌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냥 내 성격으로 내가 도를 잘 닦아서 내가 도덕책 열심히 읽어서 내가 관계를 좋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바로 모퉁이 돌, 유일한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시다. 그 핵심 연결점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혼에 대해서도 저 영혼,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럴 수도 있고요, 저 이웃들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어주셨지. 그걸 한 번 더 생각하면 그와 통하는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를 붙여주신 하나님과도 우리가 더 긴밀해질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머릿돌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더 가깝게 그 영혼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혼 가운데, 그 영혼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그 영혼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즉 막 내가 하듯이 나를 앞세워서 내 지식과 경험 나를 앞세우면서 어떤 영혼을 대하고 막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구나,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실 걸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리고 봉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진 걸로 내가 하니까 나를 드러내자, 누가 몰라주면 서운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봉사를 하도, 교회에서 하든 뭐 사회에서 하든 이웃에게 하든, 이 봉사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 이유가 없죠. 내가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를 통해 흘려보내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린 전달자인 것이죠. 물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다면 시험 들 일도 없고, 오히려 그 영혼의 반응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 그리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런 감사와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듯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머릿돌 대신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 밖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주께 하듯. 어떻게 보면 분통 터진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저 인간, 저 못된 인간인데 마치 주님께 하듯 하라고? 물론 어렵죠. 쉽지 않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한 가운데 그 영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할 때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듯이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치 그 영혼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대하듯.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고 올 것을,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도저히 가까운 우리 한국 사람끼리도 챙겨주기 바쁠 텐데 저 멀리 외국 이방인 모르는 데까지 가서 막 봉사하는 사람들, 바로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또 주님께 하듯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이 머릿돌 되신다,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그런 머릿돌 되심을 깊이 새기시고, 마지막으로 제목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쓰신다. 귀하게 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 연필이 별거 아니잖아요. 저걸로 장난감처럼 던질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저 연필을 통해 가지고 기가 막힌 또 시가 쓰여질 수도 있어요. 또 기가 막힌 또 사랑의 편지가 쓰여질 수 있습니다. 감동을 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버려진 돌멩이 같던 다윗을 귀하게 쓰신 것처럼 우리도 혹시 살면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내 처지가 초라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아닌가, 소외된 것 아닌가, 혹시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혹 세상에서 우리가 힘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은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깊은 것까지 다 헤아리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에 힘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리어 그들을 괴롭히는, 신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어깨에 힘 빡 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도 능력이 많아도 주님께 버림받으면 소용없죠. 사고랑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신다.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또 귀히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시편을 통해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 그 모퉁이돌의 그 사명, 즉 연결의 사명, 받쳐주는 그 사명, 우리가 예수님만큼 그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과 감사로 그런 연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